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역과 봉사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역과 봉사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밤빌리아 버가에서부터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나바와 바울의 힘겨운 전도 여정, 수많은 준비된 자들의 변화도 봤지만 동역자가 되어야 될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경지까지 가는 그런 사건들을 살펴봤죠. 가는 곳마다 한 교회로 나온 사람들을 저자 누가가 기록하기를 성도, 신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라고 적고 있었어요.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도란 성경적 의미로 제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성도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이에요. 그냥 혼자만 살고 늙어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지 신자 삼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래서 스승의 말씀으로 충분히 바르게 교육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 말씀으로 바르고 빠르게 온전하게 무장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하고 또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계속되는 15장에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큰 사건 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은 이 마가 요한을 얘기했었는데 그 마가 요한이 겪었던 그 문제. 그러니까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율법 준수의 문제였죠. 이방인 중에서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이 그럼 율법의 규정대로 할례도 받고 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생각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된 이방인들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바로 어제까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래서 새 언약 백성 주의 자녀가 이제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됐다면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볼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성경, 특별히 이제 율법서를 통해서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들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 나라의 가치를 버린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주셨던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그렇고 신의 산 언약도 그렇고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완성된 새 언약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이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건 똑같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전부터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 그동안 살아알던 모든 가치관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이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의 기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저들이 지켜오던 그 전통과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유월절이나 할례나 이게 율법의 참된 의미, 그러니까 의도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거, 구별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이게 다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뭐 할례라는 행위나 어떤 율법적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알게 하신 의도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 율법의 지침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거 이것도 틀리지 않고 또한 그런 율법의 지침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옳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싸움만 되지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해도 결론이 잘 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워낙 또 저 정통적인 어떤 그런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이니 할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율법의 그 문자적 조항을 들이대면서 주장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 지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뭐 사도들이 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르게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알겠는데 근데 개척교회로서 무슨 어떤 결정의 권위가 약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가자. 거기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좀 확전 짓자.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상 첫 교회 공식 종교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공의회에서 이제 바울이 먼저 이제 자신들이 1차로 선교를 다녔던 그 과정 속에 겪었던 일들과 그 과정에서 막 성령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는데 이제 원래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그럼 그렇게 새롭게 믿은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로 오래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다른 현장에,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여기에 이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고넬료 가정에 보내졌고 거기서 이제 성령이 하신 일들을 그가 분명히 겪고 알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던 율법주의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매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유대인인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건데 우리가 뭐 율법의 의도가 아닌 율법주의, 전통의 굴레를 씌운다? 이건 옳지 않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로마의 백부장 집을 고넬료 집을 방문하고 만나게 하셨던 거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침례받게 하고 그래서 11장에서는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과 교제를 했다고 비난할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비난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정말 직접적인 증인으로 그걸 다 간증하고 설명하고 알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신들의 전통과 기존의 어떤 이 가치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율법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잘 정리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점점 퍼져가면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그 11장에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것을 그걸 또다시 이제 반복하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습관에 따른 익숙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사람들을 자꾸 율법주의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로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이 할례를 통한 구원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있는 가운데 이방인 전도의 문을 처음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분명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알아듣게 그 얘기할 때 결국 이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차분히 듣고 바르게 보면 우리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옳으니까. 그분이 만든 그게 맞으니까.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교회 대표였던 야고보가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어본 다음에 이제 어떤 결의를 하게 됩니다.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서 이런 어떤 의견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런 베드로가 있음에도 지금 야고보가 교회 대표가 되어서 결말을 짓게 되는 건 이미 말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이 전도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었고, 그렇게 이방 전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베드로도 좀 찝찝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 선교를 그 어떤 해외 선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국내 선교에 치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적 전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대교들에게까지 이 사람은 흠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모든 것들을 회당에서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는 이걸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로 이제 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의 결론이 주는 핵심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문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정이 이것 외에는 율법의 의도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영원토록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이 성실하고 바르게 지켜야 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완성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를 통해 모든 사도와 교회가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누구든 이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이 처음 이 율법을 주셨던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바르게 따라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자유자든 노예든 또 가난한 자든 부자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의 결론은 이 성령과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던 것에 참된 의도를 따르도록 하면서 율법주의적 주장을 주장하지 않는 이런 식이 된 거죠. 15장 20절.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려 멀리하라 이런 거. 그러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했는데 이것도요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를 다루는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각자 양심에 맡긴다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상에 더러운 거, 우상에 바쳐졌다 왔던 그 고기를 먹니 마니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결국에는 이것도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깨닫고 바벨론 포로 이후 지금 50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켜오던 그 전통, 그릇된 율법주의를 기꺼이 버리고 바른 말씀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몇 가지 정해진 것 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성령의 임재로 확실하게 성취가 된 이 율법들에 대해서 뭐 전통이 부패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율법이 주는 의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이 사실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사역을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뭔가 자꾸 많은 법이나 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전도인으로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자꾸 끊어내는, 거품을 빼는 식이 돼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것저것 하나둘씩 늘어나게 돼서 결국 본질적인 사명에서 빗나가고 그럼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힘써서 복음의 핵심, 사명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불필요한 그 무거운 구조, 이 불필요한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부르심에 따른 본질만 남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단순 구조로 가자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거지 편리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목숨을 주고서라도 지켜야 될 진정한 그 순종의 길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불순종하며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내는 그런 의견들까지 다 수집해서 그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비록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결코 이 신앙으로 걷는 이 길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힘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결정한 최고의 첫 번째 법칙은 예수님의 임재로 성취된 것을 그런 것들은 제하고 율법 중에 그리고 새 언약에 합당한 사명을 취하자. 복음을 경직되게 하는 건 버리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상의 재물 피 목매어 중 이거 먹지 마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간결하게 또 요긴하게 중요한 것들 그 부르심의 그 핵심적인 것들 외에는 다 자꾸 내려놓고 잘라내야 돼요. 저희 교회도 뭐 1년에 2번씩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월과 7월, 6월과 7월이 겹쳐지는 거 중간에.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 성도를 위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위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가는 교회.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는, 부르심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한 삶,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교회. 이 말은 내가 부름받은 백성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들 외에는 다 의미 없이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는 모든 것에 가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까를 걱정하기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바르게 알면 분별이 돼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먼저 되고 나중돼야 되는 그 바른 우선순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가는 일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의미, 목적을 모르면 아무리 많아지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삶은 살아갈수록 점점 바빠지고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현실에 나타나는 그 급해 보이는 일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급한 삶으로 다 빠져들기 전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점검해야 돼요. 그 숲의 그 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어떤 삶의 습관, 그 급한 걸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에서 멈추어서서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묵상과 기도의 삶,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행함에 있어서 성실히 봉사를 하던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섬김의 자리에 가기를 꺼리던 과연 그런 행동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행하는 그런 행동들인지 좀 깊이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의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변명들을 만들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도 과하게 사역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그런 부담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의도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의도를 만나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될 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기쁘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사역과 봉사는 힘들겠지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역과 봉사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사역과 봉사를 생각하는 마음, 그 생각의 무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죠. 진심을 모르는 관계가 힘들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났는가. 태초로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돼요.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잖아요. 진심이 통하면 아무리 삶과 사역의 무거운 무게가 다가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아무 짐이나 짊어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감당하기에 담대할 수 있고 그 길에서 순종함에 있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가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채워주지 않으면 결국 노력하고 애써서 섬기고 배려해도 상대방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더 나아가 싫어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해서 성경을 율법주의로 종교적 짐으로 만들면 우리가 교회당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오히려 토에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의 썩은 냄새가 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만나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어떤 무거운 무게의 짐을 만나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각자 보내받은 그 소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주어진 삶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거룩한 땀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기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각색하고 주장하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고집스러운 삶,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처음 창조의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증가하고 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삶, 성실히 살기 원합니다. 사역과 봉사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 잊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바르게 지켜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